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에스더 찬양단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본문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모처럼 인사드릴까요? 앞뒤로 좌우로 있을 때 자라서 인사하시면 오후 예배 예배자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올여름 이제 지나갔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가을인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더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더위 가운데서도 이 감사함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올 여름 동안 또 봉사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전도하신다고 또 성경학교 또 뭐 수련회 했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가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죽어있는 내 영이 살아나지요. 이것을 성경은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 그러죠. 이 중생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에 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본질적인 변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변화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죽어있던 영혼만 살아나는 중생만 거듭나서만 변화가 끝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두 번째 변화가 우리의 일상 속에 묻어나는 인격,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영혼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덧입었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마음 쓰고 힘을 써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가장 가치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내 소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도 좋고 피해도 좋고 다 괜찮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우리 삶의 최대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신학으로 조금씩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린 이 인격이란 무엇일까?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하고 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격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구제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인격이 고상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격이 존경받는 인격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그때에 내가 누구냐라는 게 인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그때에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혹은 닮아가려고 힘쓰는가 라는 것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라고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것도 산상수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야야야, 은밀한 중에 구제해야 된다. 야, 은밀한 중에 기도해야 된다. 야야, 은밀한 중에 금식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본성과 본능이 드러나죠. 왜?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이 말씀이 장착되어 있는 분들은 위로가 되죠.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 보이는 판단을 위해 본능적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우리 본능인 거죠. 그러나 진짜 믿음이 탑재된 사람, 그리고 진짜 믿음이 있어서 신실하게 되어가는 사람은 본능을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그게 진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본능을 거슬러 살려면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이 본질의 변화, 본성의 변화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은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표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명시하면서까지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런 거죠.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성질로는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과 후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인 거죠. 그러나 물과 포도주는 맛이 다릅니다. 향도 다릅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물질관도 달라집니다. 이전 같으면 물질에 조금 손해가 나면은 마음이 울퉁불퉁해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는 본성이 변화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합니다. 또 우리 인생관도 이성관도 하물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적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 문제 앞에 우리가 해석이 달라지더라 이거죠. 이전에는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남 탓하고 행운이 있다고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거듭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후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모든 남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장동건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인생의 모든 방향도 바뀌고 목적도 바뀝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변화는 오직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 변화는 우리 각자의 현실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스토리 전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석에는 제자들 중에 누가 결혼하는 건가 혼인을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초대받고 마리아도 초대받고 제자들까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결정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라는 의미는 모자라다라는 의미보다도 완전히 바닥이 보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났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마리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연회장에 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 가져와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때가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사건 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표적, 그러니까 표적을 통하여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그렇게 행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잔치에 꼭 필요한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은 거부 의사를 밝히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도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부탁이나 간청 때문에 행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본문이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갈등이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 대단히 많습니다. 주초 문제도 그렇고요, 제사 문제도 그렇고요, 또 부모님, 선배들, 또 지인들 부탁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물론 이분법은 아니지만 이게 겹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 뜻 사이에서 많이 우리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포도주의 요청을 거부당한 마리아는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통 거부당하면 그렇지 않은데 오늘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뭘 알았냐니까 이 아들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그 말씀을 하시거들랑 뭐라고요?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언지를 주신 겁니다. 거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라는 이 어머니가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라고 언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서는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현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얼마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7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말씀을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봤더니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어떻게 채운다고요?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하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의 항아리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한 100리터 정도 되더라고요. 100리터 좀 이상 됩니다. 키로로 따지면 리터가 키로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리터는 100키로가 되는 건데 이 얼마나 많이 길러와야 되겠습니까? 그 항아리를 5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가면서 보니까 물이 뭐로 변한 겁니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진짜 이 하인들이 순종을 통해 보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은 누구만 알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실제로 순종한 사람만 이 표적의 이 기적을 목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통해 가지고 기적과 섭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경험, 이런 경험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본 하인들은 8절에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떠서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더 엄격히 말하면 이 물은 원래 마실 수가 없는 물이죠. 정결예식이라는 말은 뭡니까? 밖에서 먼지가 많으니까 들어오면 이거 씻는 것 아닙니까? 마실 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손을 씻는 이 허들의 물이 변해가지고 뭐가 된 겁니까? 최상의 등급의 포도주를 변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냐라고 연회장이 기쁨의 반문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사건 말미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목적을 11절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다고요? 믿었더라. 결국 이 첫 표적의 목적은, 포커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을 통하여 믿음을 제자들에게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아까 중간에 보시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달리 말씀드리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오후 예배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첫 기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러분들 꼭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시행착오가 있는 곳에, 사면초가가 있는 곳에,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요청을 거절당하면서도 믿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 저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한 저 아들이, 죄 없이 태어난 저 아들이 반드시 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누가 있단 말입니까? 풀 수 있는 주님께서 같이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문제의 현실을 만날 때가 왜 없겠어요? 물질의, 건강의, 자녀들의, 부모님의 이 건강의 문제, 생명의 이 위급한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현실에서 다가옵니다. 그때마다 마리아처럼 문제를 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항아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겉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항아리 속에 담겨진 이 본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면 겉사람의 변화보다도 제일 먼저 뭐가 변화되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속사람, 우리의 영적인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중생과 이 거듭남이 예수님을 통하여 처음 일어난다 이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만난 사람은 처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살리는 영,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죽어 있는 영이 살아나면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된다. 이게 믿음의 첫 경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첫 표적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말이죠. 믿는 사람 말입니다. 즉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살리는 영인 성령이 내주하면서 죽어 있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우리에게 표적이다, 변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나는 첫 기적, 첫 표적이 뭡니까? 본질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그 본질의 변화를, 다른 말하면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이 거듭난 이 존재는 이제는 인격과 삶의 변화를 통해 내가 존재하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곳, 내 현실이라는 이곳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처럼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도 포도주인데 어떤 포도주 말입니까?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줘서 술이 취한 상태니까 맛을 잘 음미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트릭을 쓸 텐데 오늘 연회장에 맛보니까 트릭을 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호연잔치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더불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더 좋은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잔치에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이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을 포도주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러나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물이 뭐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고 더 좋은 포도주로 변화되게 되더라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변화가 어려운 것 중에 그 하나의 이유는 이 변화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여러분들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쁨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 그 공동체 어디든지 꼭 필요한 맛과 향을 내는 더 좋은 포도주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를 일으켜야 되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작은 변화부터, 할 수 있는 변화부터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되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게 진짜 중요하구나. 저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구나. 내 삶 전체 80년, 90년, 100년 동안에 저 가치를, 저 진리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이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된 가치를 인식하는 데서 변화의 힘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리는지, 헌금을 왜 하는지, 교회에 왜 계속 나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나 스스로의 가치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어떤 것을, 다른 것들이 엄습하게 되면은 오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냥 쉴란다, 안 할란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마다 변명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 힘들고 지치고 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마리아가 그래, 이 하인들이 순종의 본을 보였지. 그래, 우리가 안길 곳이 어디 있겠노? 예배 드리러 가자.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발을 들려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돼지 우리에 20마리 정도의
이 돼지들이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돼지 한 마리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넘어지려고 넘어진 게 아니었어요. 넘어진 이 돼지는 자신이 같이 있는 동료들하고 당황스러웠죠. 부끄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이 돼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신세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돼지 축사 지붕 저쪽 밖으로 보이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파란 하늘이 이 넘어진 돼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본래 여러분들 돼지들은 목이 45도 이상으로 들 수 없는 슬픈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돼지는 평생 뭐만 보는 겁니까? 땅만 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돼지는 넘어짐을 통해서 뭘 보게 된 겁니까? 푸르는 끝없는 이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돼지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겁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땅만 보는 돼지와 달리 하늘을 보는 낙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돼지들은 하늘을 본 돼지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저는 툭하면 이렇게 거칠러가지고 넘어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또 웃으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 친구는 미친 돼지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미치지 않은 이 미친 돼지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나한테 미친 돼지라고 놀려도 손가락질을 해도 아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치, 참된 행복을 진짜 맛보게 된 거죠. 그래 그들이 뭐라고 말해도 되돌 필요도 없고 마음의 편안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땅이 아닌 하늘을 보는 기쁨이 땅만 보고 먹기만 하는 돼지들과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행복이 그 돼지 마음에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넘어져서 하늘을 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가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예화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진짜 믿었다면 그 믿음 이후에 얼마나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 같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살아있는 생물은 성장하거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성장하거나 성숙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병들거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는 매년마다 월급이 연봉이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씩씩거립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신의 신앙이 작년과 재작년과 똑같다면 여러분들 엄격히 말하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마치 땅만 보며 사는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일반 돼지하고 똑같다는 거죠. 아무쪼록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문제가 혼인잔치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마리아는 하인들은 순종을 해나갑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생한 이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과 소소한 이 삶의 변화, 언행심사, 이 소소한 것도 변화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의 이 믿음 생활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 인식이 우리 안에 탑재가 되지 않으면 수많은 이 믿음을 빼앗는 환경, 여건, 조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엄습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프레임이 정확하게 서져 있을 때 아니다, 괜찮아. 사고 나도 괜찮고 병이 들어도 괜찮고 어떤 삶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지라도 괜찮다.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을 찾고 두들기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불쌍히 여겨 주시길 바란다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본질적인 본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남겨지는 숙제, 성화의 숙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신 곳, 우리가 있는 곳, 직장이든 학교든 캠퍼스든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오늘 본문처럼 이런 포도주가 있었냐고. 그래서 오히려 잔치에 필요한 이 포도주로서 더 최상급의 포도주가 주어지면서 더 잔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름다워지고 흥해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들이 계신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변화된 이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마다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장례식장을 두 군데나 가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헤어지고 나면 후회하고 후회에 대한 후회를 또 하고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죠.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이 무엇인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각자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